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 깜깜하던 내용들이 또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성령으로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17장 11절까지 한 열흘 전에 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시편 46편부터 62편까지입니까? 그렇게 하고 62편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누가복음 17장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공부에서 누가복음 16장, 17장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사실상 제가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는요. 저 예수님 공생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가 전부 그 주제였어요.
16장에서만 하나님과 재물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제가 단순한 주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질적인 주제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는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당했죠. 사탄의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 세상 나라 것입니다. 세상 나라. 먹을 것,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세상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라. 나를 섬기면 이 세상 나라를 줄 것이다. 하나님 세상 나라냐 사탄이냐 이 두 개를 택하라. 아니죠. 사탄을 택하면은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이 세상 나라는 하나죠.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슈퍼맨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그 초능력을 보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초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능력을 과시하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나라의 절대 가치가 이거잖아요. 알고 보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자세히 보니까는 전부 그 훈련이에요. 베드로를 불러낼 때도 그 문제였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모든 것이 자기 소유들인 소유들. 70제자도 사역을 할 적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전대를 차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냥 나가라. 다 재물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재물로 표현된 만몬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들이요. 세상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몸은 죽이되 그 이상 어찌하는 자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처하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모순적인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은 그걸 위해서 만몬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다. 만몬 때문에 세상 나라 때문에 세상 나라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치면은 세상 나라는 100원짜리고 하나님 나라는 5만 원짜리다. 100원을 얻으려고 5만 원을 놓치는 어리석은 5만 원 비유는 너무 적네요. 5만 원이 아니라 50억이 된 50억. 50조가 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이 재물로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혀 그 내용과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결론에 가면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다. 자,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는데 그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왔나 말이야. 언제 왔나.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오는데 그러면 언제 오느냐 이 말. 언제 오느냐.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망해서 구약 성경에 선지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메시아가 왔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리 따라가지고 더다 하는 사람, 더다라는. 언제 도대체 임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세상 나라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당신이 메시아로 왔습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렇게 전해줘라. 뭡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눈먼 자의 눈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해방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계속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게 해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추후 70년까지 예수님의 오시고 난 이후, 돌아가시고 난 이후 40년 후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리죠.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절망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130년경에 유다가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그때 로마가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는데 그들은 그 온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이 선문답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시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 있다. 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본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 Inside of you.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in midst yours.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서 있잖아요. among you 그렇게 번역도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통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손을 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꼴 예수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 문장에 있어서 무슨 명제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을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있다. 그러니까 이 해석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해석도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난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취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에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비가시성 내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대답 사이에 동문서답 같은데 그 동문서답이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알고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느 시간에 쫙 그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성취되는 그런 것으로 봤는데,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을 말씀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지금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만 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제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질문은 단순한 질문, 대답은 복합적 대답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방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inside you 또는 among you 그렇듯이 그냥 딱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이미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현재적으로 이야기해요. 질문은 미래에 대한 시간을 묻잖아요. 어느 때 임하나이까 시간을 묻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게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질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로 왔다고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복합적이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단선적이에요. 단선적.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 이 세상과 그 성경의 차이가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은 선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성선설, 성악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백지 상태인데 세상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그 백지 상태가 색칠해진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질문이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합적이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그 미혹에 빠져서 법을 어기서 그 죄로 말미암아, 법을 어기 죄로 말미암아 현재는 타락된 상태로 있고, 그 타락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믿는 자는 구원한다. 이런 드라마틱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복합적인 답변이에요. 질문이 단순한 질문밖에 하지 못하는, 왜? 사람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이 세상 나라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 현재성. 이미 하나님 나라로 왔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답변은요, 끝나지 않고 때가 이르리니,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이어지는 내용에 24절에도 인자도 자기의 날, 26절에도 인자의 때, 30절에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어집니다. 이 단락에서는 계속 인자의 날. 그 인자의 날, 이 날은 장차 올 거예요. 장차 올, 미래에 올.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면 또한 미래에 또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 선문답 같은 이야기냐? 그러나 여기에서 초림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나 장차 재림의 때는 장차 있을 것이다. 장차 있을 것이다.
재림의 때는 장차 있을 것이다. 이와 초림과 재림에 대한 임자가 초림, 재림 가는 것이 임한다 하는 뜻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그 날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때는 올 것이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사람들이 그 인자의 날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정 지역에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번개가 하늘 아래 양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참 어려운 게요.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어떻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면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보이듯이 인자의 날도 그럴 것이다. 매일 성경 주석을 보면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동네 보이고 저 동네 없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하늘에 번쩍하는 번개처럼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온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야. 이 논리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초림으로 볼 수 없게 초림으로 임했고 재림으로는 볼 수 있게 임한다는 이 양면성 이미 그러나 아직 시작된 종말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종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그 아래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 하고 여쭈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인자의 날에 재림 때 완성이 된다. 이미 성취되어 이미 시작됐고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자 이 재림 때 이때 완성이 된다. 시작은 되었고 아직 완성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이 완성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점, 한 시간, 한 지점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기간을 말하는 기간을 그 기간도 긴 기간을 말하니까는 지금 생각한 질문과 답변이 지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같이 하늘 아래 저쪽에도 번쩍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겠다.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애통하며 그날에 이 심판받을 사람들은 애통하게 되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볼 수 있게 임했다. 이 두 개념, 시작된 종말론 개념 없으면 그야말로 논리적인 모순밖에 되지 않고 논리적인 모순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와 같은 초림과 재림, 시작된 종말론의 이 틀을 알게 되면은 이게 명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입니다. 역전 접속사입니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 재림의 때는 먼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먼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현재 이 세대들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요. 고난을 받으며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요게 데이카는 헬라어인데 이건 영어로 ought to 또는 should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먼저 재림의 때 이전에 초림 때 먼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시간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이 세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세대는 그것을 볼 것이에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 초림의 사건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재림의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알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당해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음을 당했죠. 인자의 때, 인자의 재림의 때도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와,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8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늘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럴 게다. 심판이 있습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나라의 중요한 인간지 대사잖아요. 인간지 대사.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나라의 삶의 이 질서입니다. 세상 나라의 죄가 살다가 홍수 심판을 받고 다 멸망됐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감사한 거는요, 노아의 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뭐예요? 전부 경제활동이잖아요. 세상살이잖아요. 세상살이의 주류적인 그와 같은 삶이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은 구해주셨죠.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이 소돔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노아의 때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고 롯의 때는 국지적인 현상이었어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와 같아. 하나는 전 지구적인 멸망, 하나는 국지적인 멸망이지만 자간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 같은 심판을 통한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만몬의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날. 그 결과 멸망하게 된다. 인자의 재림의 때도 그러하게 되다. 그날에 계속해서 그날에 이어집니다. 인자의 날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입니다. 자, 그의 세간이 뭐예요? 세간이 바로 재물들이에요. 재물들. 세상의 재물들. 그날에 그 인자의 날에 그 인자의 날에 재물을 추구하는 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게 밭에서 일하는 자도 그와 같이 뭐를 재물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그 심판이 임하는데 자기의 소유가 아까워가지고 금은 보석, 좋은 옷, 좋은 장신구들, 가구들, 요즘 치면 좋은 가전제품들 이거 없으면 너무 안 돼. 그래서 가다가 이 소돔 땅을 만몬의 나라를 돌이켜 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소돔의 문명과 소유를 아까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는 기회를 잡았으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못하고 구원받았으나 세상 나라에 마음이 더 가겨 결과로 멸망했습니다. 33절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무릇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예화들을 다 정리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려운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한 자 누굽니까? 살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거죠. 이 재물은 전부 다 우리의 이 생물학적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런 자는 잃게 될 것이다. 세간을 가지러 갔다가 그 나라의 그 재림의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잃는 자는 살리라. 오히려 세상 나라의 재물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살리라.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데려감과 버려둠을 어느 것이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되는데 당연히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는 거. 버려두면 이름 자체도 버려둔다. 내버려두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죽이려고 데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데려감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 아버지 집에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을 동시에 가르치셨어. 초림과 재림의 이 관계를 모르면은 성경에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리러 오신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업섬이라는 26절을 보면 매일 성경에는 36절은요. 어떤 고대 사원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요가지 둘이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밤에 둘이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밤에.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이거 맷돌 가는 아침에 갈거든요. 아침에. 요즘 치면 전기밥솥에 지금 밥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요. 구원은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제한돼 있어. 제한. 무제한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좋아하는데 구원은 제한입니다. 제한.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고 데려가면 당해요. 이거는 보면 50% 50%인가 상당히 긍정적이네. 긍정적이네. 노아 홍수 비유는 정말 우리에게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50%는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제한 속죄. 속죄 받아야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리미티드 애토먼트 하나님의 구원하는 받는 자는 구원받는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아야지 구원받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가? 우리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주어지겠죠. 여기 앞에 은자가 붙으면 unlimited 무제한 속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반복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 차트 교회에서 보면은요, 저기 아르메니우스주의는 제한 속죄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인데 성경에 분명히 증거 나오잖아요. 무제한은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 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이 제한 속죄 하나님이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하나님 불평등하잖아. 그거는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전부 인간 위주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좋아,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식으로 신학이 만들어지고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성경 분명히 지금 제한 속죄입니다. 한 사람은 버려두면 한 사람.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런 증거 본문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 걸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뭐 그 사람 다 구원받게 되니까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자, 그렇게 되면은 뭐냐?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이 잘못된 신학은요, 잘못된 삶을 낳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펠라기우스주의나 아르메니우스주의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사람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노아 롯은 구원받은 사람의 본보기가 됩니다. 롯의 처는 구원보다 세상 재물에 집착했다가 망한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재물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재물을 추구하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이 주제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주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거는 이번에 우리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엄청난 이 발견이에요. 이건 다른 데서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발견이에요. 엄청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7절입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동문서답 같잖아요. 또. 자, 이 본문을요. 이 본문도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에? 이 말이요. 지금 이 서술적이지 않고 그냥 우리 경상도 치면 어디? 주여 어디? 그런 뜻이에요. 어디? 무엇이 어디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어디냐면 어디에 버려줌을 든단 말이야? 어디에 버려둠을 당한단 말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어체로 말하다 보면은 이 글을 쓰면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우리 경상도 말로 어디에 이렇게 뿌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장소를 가리키는 이제 안 가는 이 완곡한 부정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듯이 지금 이 표현도 그런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버림을 당한 자들이 어디에 버림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 장소를 질문하는 자들에게 상태를 말씀합니다. 시신을 먹기 위해서 독수리 떼들이 모여가지고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사체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모여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이건 고대인들에게는 선명한 그림이죠.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보지 못하는데 우리도 한 번씩 시골에서 나오다 보면 그런 거 보이죠. 까마귀 떼가 차에 이게
로드킬 당한 그 동물들, 까마귀 떼가 그 도로에서도 뜯어먹는 모습을 보여요. 차가 가면 또 날아갔다가 또 가면 또 뜯어먹는 사망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섬뜩한 그림 하나를 대신 말씀으로 전합니다. 들판에 가득한 시체들을 뜯어먹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버려진 자들은 심판날에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일을 당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로 끝이 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8장 1절에서 14절로 이어집니다. 18장 넘어가면은 예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8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기 원할 보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과 대답이 지금 이 선명하지 못하게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명확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시작된 종말론의 이해 없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못했다. 시작된 종말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성경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나 그 이해를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보면은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